네, 오늘은 한 행악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할 건데요.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이에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신앙이 뭘까, 또 그 신앙이 좋기를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난 신앙이 별로 좋고 싶지 않아 하는 분 없으실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며 성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를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소유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동반자로 여길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이 제임스 패커의 말에 의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고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 이 단순한 신뢰를 가졌던 한 사람의 고백을 소개하려고 해요. 본문을 미리 읽어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아셨겠지만 그게 누구냐면 바로 행악자예요. 행악자는 본문을 읽어보면 두 명인데 이름은 없어요. 그냥 행악자라고 쓰여 있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 양옆에 매달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행악자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강도는 레스타이라는 말로, 강도란 뜻 말고도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란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행악자 카쿠르고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힐 법한 극악무도한 중범을 저지른 범죄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거를 종합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폭력적인 과격한 정치적인 무리들, 이 정도로 결론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폭력을 동반한 행악자의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행악자의 고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의도를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간절한 메시지가 이 시간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부활절 한 주 전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 즉
팜트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군중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요. 이 호산나는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지금 바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 기록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엄청 장관이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이 환호하던 이 군중들은요, 얼마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환호는 죄인을 건져주소서라는 그 영적인 의미보다는요, 이 로마 압제하에 암울한 현실에서 구해달라는 현실적인 외침이었어요.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병고침 같은 것들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뿐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구호를 외친 사람들은 제자를 포함해서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에는 행악자들만 남아있었어요. 그중 한 행악자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2명 중 1명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간단히 말하면 네가 구세주라며 그럼 너 먼저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주제에 구세주라고? 이런 조롱이에요. 패배한 왕은 우린 필요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걸 성경을 통해서 읽고 믿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너 자신이나 구해봐 라는 비아냥이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요. 당시 그 로마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구해낼 메시아를 바랬던 그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요, 일종의 실망감 같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봐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할 실제적인 왕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쓸쓸히 정말 말도 안 되게 죄인들과 일렬로 나란히 매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완전한 좌절로 몰고 간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당신이 왕이야? 라는 조롱 섞인 욕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 아시죠? 너무 기대했고 너무 의지했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때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와요. 당시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 중에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대다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너가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 이 말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쓰여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욕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7장 4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 마가복음에도 한 명이 아니라 두 강도가 같이 욕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양쪽에 못 박힌 행악자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2명 중 1명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행악자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그중 한 행악자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행악자를 나무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무랬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이런 뜻이죠. 자, 이 얘기를 듣는 같이 욕했던 행악자도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갑자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외친 이 행악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결과를 보자면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로 시작해요.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한 존경심이나 혹은 무서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이해하는 걸로 시작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친밀하게 여기긴 해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어려워한다 이런 뜻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엄청 엄하셨는데요. 그 엄함이 싫기도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제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우리의 일상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 죄를 아무렇게 짓거나 또 반복해서 지어도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판을 더디하신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또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죄 짓는 게 괜찮아서 놔두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심판을 비웃습니다. 죄를 맘대로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 좀 졌는데 아무 일 없네? 이러고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다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죄를 멀리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증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분으로 여기는 인식이 지금 이 한 행악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얘기하죠.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지금 이 행악자는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덧붙입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는 말은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린 벌 받을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받아도 싸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도 안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벌받아 싸다고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나 나라, 그런 환경, 또 부모 탓으로 책임을 돌리지 나는 처형당해도 돼 라는 식의 고백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억울하다거나 혹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하는 식의 발뺌을 하지 가장 극악무도한 그 처형 방법으로 난 죽어도 돼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의 말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자신을 바로 보는 일이 그 내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행악자가 예수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행동을 보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들었고 지켜봐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건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동시에 예수를 죄가 없는 분, 즉 자신을 구원할 분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상황은 셋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 안 남은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자 통치자가 예수님이다라는 인정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속칭 잘 나갈 때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5천 명을 먹이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싶지 않은 그때,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아는 척하기도 싫을 정도로 추락한 그 시점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통치자요 구원자로 여기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말이에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무슨 뜻일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주님 제일 힘든 시간에 이 행악자는 주님 곁에 있게 된 거예요. 제자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강도 행악자가 바로 주님의 낙원으로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주님을 멀리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주님께 마음속으로 고함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주님은 참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과 피를 쏟으며 나를 구하셨는데,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걸 송두리째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런 분께 고함쳤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말 안 들어주냐고. 우리요, 주님께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떼쓰지만 말고, 내 요구 좀 들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도 주님 곁에 있어 드릴게요 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단순히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신앙은 의외로 간단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곁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악자는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나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흉악한 죄인이 심판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간구였어요. 자격도 없는 죽어가는 한 죄인은 간절하게 빌고 있어요. 뭐라고 빌었죠? 나를 기억하소서. 신앙이 오래되면요, 타성해졌는다 그러죠. 감격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었다는 사실에 덜 감동하고 덜 감사해요. 마치 구원받는 일이 나에게 너무나 마땅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망각의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기념일이나 절기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생일이나 기념일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그 시절의 감격과 기쁨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요, 구원이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감지덕지였어요. 당당하게 요구도 못할 정도예요. 면목이 없다 이런 표현 아시죠?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가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낮은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소심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소서.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 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이 기간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간구하는 이 행악자처럼 주님이 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모두 다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악자의 간구를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요, 약속을 하시며 받아들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걱정 마, 약속해. 나와 같이 영원히 살 거야.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이 약속,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결국 이 행악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강도짓하고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실컷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갈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창피하고 부끄럽게 구원받았네. 난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매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이 행악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만 내리하다가 영생 얻었네? 부끄러운 구원이구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악자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맘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천국 가세요 라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는 내용일까요? 성경 66권 중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12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인데 70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로 누가복음에 20번 나와요. 이게 마태, 마가복음이 9번, 요한복음이 5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구원의 복음서다 이렇게 기록해요. 부르기도 하죠. 결국 이 장면, 두 행악자와 나란히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이 한 강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는 이 본문은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인간이 죄와 들러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십자가에 다 쏟으신 거예요. 그때 한 행악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인 것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님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예수 믿자는 메시지도 아니고요, 착한 일 한 번도 안 하고 구원받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아니에요. 이 본문은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비주얼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행악자였어요.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학벌이 좋든 누구든지 우리는 이미 죄로 범벅이 돼 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천국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요, 죽어가면서도 한 영혼을 건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해요. 처음 말씀드렸죠. 그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한 말, 신앙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신뢰로 이곳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간 거예요. 행악자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도 나도 다 행악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선물인지 상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로 우리들의 욕심으로 희미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오늘 종려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